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두 절을 다 같이 함께 맞추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 본질을, 그 핵심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 본질을 놓치면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실 때 거듭거듭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열심은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의 중심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니 그 유대인들의 열심은 오히려 기독교의 예수님께 반대가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틀도 중요하지만 본질, 내 중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통하여 내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우리의 헌신의 마음, 이러한 본질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 할 때 건강한 신앙의 특징에는 몇 가지가 있겠죠. 거룩한 모습, 그리고 열심과 헌신, 또 자기 삶에 절제하는 모습, 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헌신,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유지하고 꼭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평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분은 금식도 하고 또 어떤 나라에 가면은 필리핀도 그렇고 몇 가지 나라에서는 특히 카톨릭이 심한 곳에서는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겪어본다고 해서 십자가를 끌고 가기도 하고 또 실제로 못 박혀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내가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물론 귀한 마음이긴 하겠지만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셨는가? 그 목적과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일이 되면은 그 생일의 초점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 고통을 주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일날 태어난 새 생명이 이렇게 자랐구나 하는, 물론 고통스러웠던 날이었겠지만 어머니에게는 새 생명의 포인트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거룩한 고난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참으시고 포기하실 정도의 그 사랑을 물론 감사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참 생명과 평안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다들 가장 좋아하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으시죠?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좋아하지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의 다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는데 이것만큼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더구나 코로나처럼 온 세계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답답한 일이 많은데 뭘 어떻게 기뻐하나, 뭘 감사하나, 기도가 나와야 기도를 하지, 마음이 좀 편해야 기도가 되지, 기도할 마음도 복잡해서 할 수 없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우리 삶이 그렇게 단순하고 평안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혹 목사님들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린 말하죠. 목사 한번 돼 보십시오. 목사가 더 이 말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의 마음이 편치 않고 목사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성도들의 모든 삶의 문제, 교회의 문제, 시대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보통 사람들이 듣고 느끼는 목사, 그 일반 사람들의 지식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느껴야 되고 그 아픔을 체험해야 되는 것들이 많죠.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에도 미얀마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미얀마에 대해서 혹시 기도를 하십니까? 물론 뉴스를 볼 때마다 또 우리 과거가 떠올라서 끔찍하고 안 됐구나라는 마음은 들지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저 미얀마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들, 같은 뉴스를 봐도 느끼는 마음들이 정도가 다를 겁니다. 선교지에서 편지가 왔는데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느낄 때 어렵구나, 잘 빨리 돼야 할 텐데 이렇게 가볍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편지를 끌어안고 마치 그것이 내 문제인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금식도 하면서 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은 같은 사실을 놓고도 우리가 얼마큼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느끼고 기도하는가, 참여하는가가 다를 수 있죠.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 평안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새 생명의 역사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생명을 얻었으면서도 그 생명력이 없는 나약한 모습이 될 수가 있고, 평화를 얻었으면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예전에 어떤 예화를 보니까 어떤 거지가 그만 굶어 죽었는데 그 거지의 유품을, 옷을 주다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나왔더라. 아니 그 돈 가지고 빵을 사 먹었으면 될 텐데 왜 안 사 먹었을까? 분명히 돈이 있었는데 하면서 자기에게 뭐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하나의 예화겠지만,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리 안에는 내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주님을 고백할 때에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나약하게
어둡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에 내게 이러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평안이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흘러 넘치는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제목하에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평안은 현실의 문제를 초월하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단순한 교회 건물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원리가 믿음이 역사이고, 때문에 믿음의 효과와 믿음의 능력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경제와 물질의 문제, 내 장차 모든 진로와 비전의 문제, 모든 것들이 그냥 되지 않고 믿음의 역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들어왔다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내게 올지라도 그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평안은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괜찮아, 자기 최면, 자기 학습이 아니고 분명히 이 주님의 평안은 나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지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우리가 볼 때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할 텐데, 그러나 그 천사와 같은 얼굴에 빛났다. 말씀 사도행전 6장 15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죽음이란 자체가 모두에게 두려움과 무거운 마음을 줄 수 있죠. 그것도 그저 평안한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둘러보는 가운데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지금 억울하게 아무 죄 없이 상대방들의 손에는 돌들이 덮여 있고 그 돌들을 자기에게 던지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살기등등한 적들의 돌멩이를 앞에 보면서도, 그리고 돌에 맞아서 얼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눈이 터지고 보기도 끔찍할 그럴 상황이 그 앞에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더라. 이것은 둘 중에 하나죠. 참, 스데반이 정신병과 같이 뭘 모르는 바보이거나, 아니면 그 두려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 평안이 스데반을 감싸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주님의 평안으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시면 기록되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이 이러저러한 걱정과 두려움과 짜증과 분노 속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꼭 붙잡고 있도록 하라. 그것은 내가 돌을 많이 쌓고 뭔가 노력을 많이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와 계시면 그 평강 자체가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특성이 있습니다. 빌립보 4장 7절에 보시면 함께 할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이상하다 싶을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내가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럴 때 또 우리는 의아를 갖죠. 아니, 삶이 바뀌어야지 마음만 지켜주면 어떡해? 마음만 좋아가지고 어떡해? 그럴 수 있을 때 또 말씀은 증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돈도 잘 지켜야 되겠고 건강 지켜야 되겠고 다 지켜야 되겠지만 너희 마음을 가장 잘 지켜야 된다. 왜 그런가? 너희의 생명의 근원, 너희 삶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 너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잘 지키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져 있으면 너희 모든 삶이, 너희 자녀 문제가, 너희 가정의 모든 것들이 너희 안에 있는 그 평강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주장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읽지 않지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최근에 묵상하신 말씀이었죠. 빌립보 전도하는데 그만 억울하게 또 감옥에 gat혀서 매를 맞고 엄청 힘든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밤에 바울과 실라가 특히 이 상처는 밤이도 아플 터인데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을 때 간수가 보고 놀라서 어찌할까 할 때에 바울 신라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그 매맞고 고통 중에 찬송과 기도했던 그것이 그 복음의 역사에 큰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 아실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때 무슨 찬송 불렀을까?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무슨 노래 불렀습니까? 그때 뭐 기도했습니까? 근데 이때의 노래는 그저 노래를 좋아하니까 평상시에 노래방 가는 대신에 불러 노래가 아니겠고요. 이때의 노래와 기도, 찬송과 기도는 분명히 그 안에 있는 주님의 평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픔과 고통과 감옥의 답답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의 찬송과 기도였음이 분명하죠. 그 평안으로부터 임하는 기도와 찬송은 옥문까지 열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평안,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에도 천사같이 빛날 수 있는 모습,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모든 옥문과 착고가 끊어지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출발점은 그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했고 그 평강 가운데 찬송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평강이 그 모든 죽음의 현실도 이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즐거울 때가 많이 있죠.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만 들어도 즐겁죠. 또 재미있는 강의 들어도 즐겁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즐거울 수가 있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조건적이고 즉 무엇이 채워져야 기쁘죠. 일시적이고 잠깐 좋지만 그거 보고 좋아하는 것이 1년, 2년 가진 않습니다. 잠깐 좋아 몇 분 좋습니다. 또 부분적이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모든 삶을 다 바꾸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즐거움들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가 되어버리면 또 그 즐거움도 사라지지만 주님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미치는 하나님의 절대 평안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주님의 평안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주님의 평안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력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오늘도 살아있다. 내게는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강같이 흘러 넘친다. 어떠한 문제가 올지라도 난 이길 수 있는데, 마치 어떤 코팅을 잘 해놓으면 뭐가 좀 묻어도 금방 닦을 수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잔뜩 코팅이 잘 돼 있으면 다른 게 잠깐 묻었다가도 금방 호흡 불면 닦아낼 수 있는 것 같이 내 안에 온갖 두려움, 걱정,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잠깐 들지라도 이내 그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단단히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한복음 16장 보시면 33절에서 같이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달픈 광야 세상에서 삶이 힘들고 더구나 그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할 때에는 더 힘들죠. 더 낮은 자로 더 많은 것을 포기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게 이러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게 평안이 있는가, 나는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예수님의 평안은 성령님과의 영적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한 번 받았다고 해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늘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성령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셨을 때 26절에 보시면 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그 성령이 내가 너에게 가란 모든 말과 가르침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하셨어요. 말씀이 연결될 때에는 그 관계성이 중요한데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말씀과 그 모든 사역을 깨닫게 하실 것인데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은 뒤에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다 하는 것이죠. 아까 보신 빌립보 4장 7절 보셨는데 그 앞에 6절을 먼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신다 했거든요. 근데 무엇을 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 내 삶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관계를 갖고 있으면 그렇다면 이젠 되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이 연관성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천사같이 빛나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 사도행전 7장 55절 보시면 같이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냥 그가 빛난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았다 하는 것, 참 조심스러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1년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이제 저 혼자 코로나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저 혼자만 어머님을 이제 임종을 지켰는데 새벽 1시 반쯤이었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의식을 하지 못하고 이미 간호사가 후레쉬로 눈을 비춰볼 때에 눈을 이렇게 올리고 비춰볼 때 눈 초점이 다 이미 풀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이제 곧 가신다고 시간 싸움하고 있는 순간인데 갑자기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눈을 부릅뜨시는 것을 봤어요. 저도 사실은 목사를 지금 28년, 9년 하고 있지만 임종을 지켜본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시간 맞추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을 그 전까지 바로 몇 초까지도 눈에 초점이 없어서 후라시를 비춰도 반응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눈을 부릅뜨시면서 뭔가 주시하시다가 그러고 가셨어요. 처음엔 이게 뭘까? 두려운 마음도 조금 있었어요. 보통 때 볼 수 없는 순간까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지금 제가 거듭 말씀 묵상할 때 그 순간 혹시 스데반이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신 것을 보았다는 그 모습이 이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일진데 우리 중에도 누군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가는구나 그냥 하고 눈 깜빡 숨 멎히고 가셨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이 땅의 눈이 아니라 그 전까지 초점을 잃고 빛을 비추어도 반응하지 않는 눈이었는데 순간 눈을 부릅뜨고 뭔가를 지켜보시다가 가신 그 모습은 이것은 마귀를 보고 했다는 기보다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맞이하시기 위해서 서 계시는 주님을 본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내가 아직 그 순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내가 또한 바라볼 때에 이러한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그 죽음 가운데에도 평안할 수 있었고 돌 던지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거기에 있었죠.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할 때에도 그가 이제 자기 범죄를 깨닫고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또 그로 인해서 난 아들도 죽고 모든 게 낙심할 때에 기도한 것 중에 몇 가지 있었죠.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몇 가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 때 시편 51편 11절 이하에 보시면 몇 가지 중에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가운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씀과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평안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즉 거듭 지금 보여주는 강조사항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 기쁘지 못하고 왜 내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까? 그럴 때 내가 지금 성령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정말 하루에 몇 장 책임감으로 보고 하루에 5분, 10분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는 교훈은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계속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데 차고 흘러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는 목적은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 넘치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로 끝나질 않고 더 나아가 더 풍성히 생명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더 풍성하게 채워져서 본인도 충만하지만 흘러 넘치게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모든 자들에게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특히 우리 아이들, 오늘도 몇 사람이 와서 이제 끝나고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의 시간을 따로 갖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어요. 정도 축구 좀 잘하고 있는 거 보고 싶고, 유준이, 주한이, 또 지유, 온유, 승우 얼마나 컸을까 다 보고 싶어요.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벌써 이제 학교 들어갔다고, 수아는 중학생 됐다고 벌써 공부하는 게 부담이 다르겠죠. 승우도 초등학교 입학했고요. 주한이 지난 목요일 첫돌이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지금 삶에 공부를 시작하고 있고 점점 할 것들이 많을 것이고 경쟁은 치열할 것이고 유치원 학교에 가면은 별 이상한 애들도 많을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공격과 영적 도전도 많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환경은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해 보이고 모든 것이 염려스러울 것이 많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공부에 짓눌리고 친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의 폭력과 공해와 악한 것들로부터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병원에 신방 갈 때에도 그냥 주스 한 병 가져가지고 와서 괜찮지요? 뭐 잘 되겠죠? 또 봐요. 이렇게 인사가 아니라 비록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아픔을 치료하시기를 기도하지만 그 전에 이 환자의 마음속에 영혼에 주의 평강을 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활동할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평안이 이 병실에서 느껴지게 하옵소서. 사업 때문에 낙심해서 부도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집사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업은 망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먼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미얀마를 볼 때에 저 미얀마 그 군사 정권들의 그 쿠데타 속에서 저 안타까운 시민들에게 주님 평안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내 가족으로부터 내 교회 성도들 때로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심지어 열방 땅끝까지를 위해서 주님 그곳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교사님들 지금도 열방에서 선교를 위해서 애쓸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을까 싶을 때 주님 그 종들의 마음을 그 영혼을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평강이 그들 모든 삶 속에 나타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결국 생명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우리 아이들
계획대로만 다 되지 않겠지만 분명히 그럴지라도 상황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당하고 할지라도 그 평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견고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평안의 믿음인 것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옵소서. 빌레몬서 1장 7절 보시면 다 같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성도들이 너의 마음 때문에 너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었으니 내가 기뻐하고 있다.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에베소서 2장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운 데 자들, 먼 데 있는 자들 모두에게 평안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힘, 바로 영적 힘, 기도의 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이 가능케 하는 것이죠. 시편 105편 41절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우리 주변에 마른 땅같이 삭막하고 답답한 많은 가정들, 이웃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믿음의 문이 우리로부터 열려서 그 생명의 물이 그 광야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통로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면서 말씀 2절을 읽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평강에서 평강으로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평강의 비결이 무엇인가? 심지가 견고한 자,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이어질 것이다. 비록 어렵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도 견고한 반석이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신뢰하고 세상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두 번째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범사가 잘되고 건강이 먼저가 아니라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순서가 중요하죠. 구두를 신고 양말 신는 것이 아니라 양말을 신고 신발 신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 범사와 건강과 모든 순서가 중요한 것처럼 이 두 가지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평안이 어떻게 내 가족들과 이웃에게 흘러넘칠 수 있을까? 먼저 견고한 심지로 주변 상황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혼잡하고 정치가 아무리 개판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리고 건강도 중요하고 범사 다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먼저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 내 영성을 가꾸기 위해서 더욱 주님께 매달릴 때에 이러한 주님의 평강이 나를 채우시고 내 자녀들에게 흘러넘쳐서 난 우리 엄마의 기도 덕분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나 점수 조금 이번 잘 못 나왔지만 나 괜찮아. 엄마 나 기도해주고 있는 건 알아 하면서 부모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평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평강이 우리 이웃과 미얀마와 열방까지 흘러넘치는 그래서 사순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 땅에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왜 있었는지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컸겠다 하는 것은 알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을 잃어버리거나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돈 많이 벌고 아이들 일이 잘 풀려서 잠깐 기뻐하는 세상적 즐거움이 아니라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평안, 주님의 평안이 내 영혼과 내 삶을 감싸주시고 그것이 내 가족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내 이웃과 열방까지 주님의 평안을 흘러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